구약 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부터 28절까지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처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에스라 7장하고 8장 볼 텐데요. 에스라 7장 8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1차는 누가 했어요? 1차 기한 누구야? 스룹바벨 중심으로,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중심으로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재건한 기간이 약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15년 정도 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스룹바벨 이야기도 다 지금 에스라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에스라가 앞에 자료를 가지고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본문 7장 1절 보겠습니다. 본문 7장 1절. 일 후에, 자 6장 22절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켜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전 건축한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자들이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약 15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하고 유월절 지키죠. 유월절 지키고 나서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 지키고 막 기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성전 재건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성전 재건의 완성은, 그럼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도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 완성은 신약까지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만 지은 것이 완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맞아? 건물 성전 짓자 이러면 잘못 본 거예요. 그건 그림자로 붙던 거예요. 뭐 건물이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뭐 형편 따라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성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예요. 재건된 건물도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의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전됨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미 왜요? 우리는 다 이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다시 성전 짓자 하면 큰일 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의 몸된 성전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어야 에스라에서 성전 재건 이야기가 제대로 증거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막 아멘을 막 유도하고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아멘 하는 거지 뭐왜 아멘 합니까? 다윗도 이루지 못한 성전 지어서 자자대대의 손선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럴 때는 아멘 하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됩니다. 아 이제는 좀 반응이 오네요. 그동안 점심 식사하고 식권 중에 왔어요. 오후에는 제가 하면서 이래 웃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로 성전 재건에 무려 15년 걸렸어요. 15년 걸리고요. 7장 1절 이 일 후에 당장 일어난 것 같죠? 당장. 그런데 이게 무려 60년입니다. 이 일 후에가 60년이에요. 오늘 오전에 안 보이는데 어디 갔었어요? 신영씨? 오전에 안 왔죠? 여기 있었어요. 찬양대 없었고? 왜 찬양대 왜 안 앉았어요? 예? 그 학점, 봉사학점. 제가 안 보는 것에도 다 본다 이 말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아람이 어디 갔어요? 없어요? 아람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어릴 때 교회 좀 다니고 교회 안 다녔대요. 오늘 오전에 뭐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예배가 뭐예요? 하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래요. 세상에. 처음 온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유정이라고, 이름이 유정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와, 잘 들었는데 오후까지 올 줄 알았대. 오후에 또 도망갔어요. 안 보는 것도 다 봅니다, 이 청년들. 네? 이어서 보면 다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말은요, 무려 60년 걸려요. 그래서 성경 어떤 구절은요, 딱 한 절 사이에 13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이후에 할 때 그게 13년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할례 받으라 하고 이삭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은 한 구절 사이에 40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당장 일어나는 게 무려 60년 지나서 에스라가 또 2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자,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하고 고레스가 올라가라 한 거고 아닥사스다 그 역사의 계산을 해보면 약 60년 걸린 거예요. 이후에 바사왕, 그러니까 이 계산 다 할 수 있지만 이 계산하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 60년 걸렸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은 지어졌고 그 성전에 채워지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포로 잡혀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전에 참여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 그렇게 봐야 되죠. 제가 성경을 다 그렇게 이제 보고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만. 자,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모라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숨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이런 족보가 중요함을 얘기 들었죠. 족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에스라 처음 해볼 때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명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에스라 7장과 8장 사이에 가운데 또 기환자, 2차 기환자의 명단이 쫙 나와요. 이게 중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이름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분이. 진짜 아까 뭐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춤추는 이야기예요. 일한 것도 없이 가없이 믿음으로 업당 받는 이들의 이 복음의 이야기는 춤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도요 시험 많이 쳤거든요. 많이 쳤어요. 뭐 검정고시도 쳤고, 뭐 목사 후배성 고시도 쳤고, 강도사 고시도 쳤고, 또 목사 고시도 쳤고, 벌써 고시를 3개나 패스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합격될 때 발표될 때 합격자 발표했으면 기분 좋잖아요. 춤추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이름들이지만 생명책의 이름은요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들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어떻게 하루살이가 영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명단에 있다면 이거 대충 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들이 지루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는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그 16대 손이 누구예요? 에스라라.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한 자들 인도해오는 이제 인솔자로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러죠. 율법 학자예요.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 다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기 때문에 왕에게, 이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제국의 왕입니다. 그 제국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러면 또 우리는 딱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해서 우리 아들도 정말 큰 인물이 되어서 대통령에게 뭔가 구하면 다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최순실 됩니다. 최순실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기꾼 목사예요. 목사 안수 받은 적도 없어요. 최태민이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 이미 그 현대 종교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사람이 탁명환 씨인데 그 사람 살해당했나 그랬죠? 그 이단 어떤 영생교 뭐 신자인가? 그 아들이 탁지일이라고 지금 장신대 여기서 뭐 교수도 하고 그래요. 탁명환 씨는 제가 직접 제가 청년 때 만나본 사람이에요. 몇 번 얼굴 이제 마주 본 사람인데요. 자, 그 탁명환 씨가 현대 종교 잡지를 발행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 기독교 선생님 좀 일을 할 때에 그분하고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그 누구예요? 최태민 씨 조사 다 했어. 자료에 나온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탁명환 씨가 최태민 씨 만나러 갈 때 최태민 씨가 막 거부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미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도 완전히 이렇게 정신을 장악한 거예요. 정신을. 그리고 자기 딸한테 이어져서.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 뭐요? 봐줬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누구 얘기 돼요? 에스라 이야기 되고, 저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어서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무엇이나 말하면 다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성경을 자기 욕심이라는 안경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우고 익히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니까 그 왕에게 뭔가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가는 식의 종교를 제가 그게 기독교 제국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제국주의. 4세기 때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뿐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하고 나서부터 기독교라는 게 권력이 되고 기독교가 근세를 가지다 보니까 타락한 게 중세 천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이런 에스라의 이야기는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떤 제국에 붙들려 있을지라도 거기서 해방시켜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에 하나님의 자기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낸다니까요. 무기로 구원해냅니까? 애굽에서? 아니, 어린 양의 피로.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 큰 제국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만에 돌아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 바벨론 제국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뭔가 원하면 다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지, 에스라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더니 어떤 이방나라 왕도 꼼짝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도와주더라, 그런 얘기 쪽팔려서 못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에스라가 쪽팔려서 못합니다. 제가 리얼한 표현으로 쪽팔려서라고 얘기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런 짓을 못해요. 에스라가. 성경 앞뒤를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6절,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걸어서 몇 달 걸리는 거예요? 한 1400km, 1500km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넉 달 걸렸어요. 넉 달. 넉 달을 그 당시 걸어와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강도들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있어요. 강도들 있어요. 그런데도 왕의 도움을 안 구하고 올라오는 게 에스라예요. 10절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더라. 이거 신학교 가면 근면의 말씀 많이 해요. 뭐 신학생들 졸업할 때. 자, 여러분,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또 뭐하고요?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쳤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도 근면을 많이 들었으니 외우는 말씀입니다. 11절,
자, 1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죠. 여러분 그거 영화 나왔죠? 아주 좋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하는데 책 읽어주는 재능 기부도 해요. 메인들 위해서 책을 읽어서 녹음하는 그런 기부도 있어요. 이런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어주는 남자, 그 영화 보면 감옥에 갇힌 여자가 글을 못 읽어요. 그죠? 글을 못 읽어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얘기인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 여자는 사랑해서 그 글 배워가지고 편지 썼더니 또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고 동정이었다. 막 이런 얘기. 보신 사람 몇 사람 있네요.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키는 건 예수 믿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사실은 단수예요. 단수.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주는 거죠. 쭉 읽겠습니다. 굉장히 본문이 기니까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서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쭉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에서 그냥 읽어서 눈으로 따라가면 이 조서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정도예요.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런 걸들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가 아니라 아람어로. 왜요? 아람 왕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로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읽은 내용이 누가 내린 조서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세상에,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죠. 놀라운 거잖아요. 스룹바벨을 보낼 때도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소문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온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벌 주셔서 잡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조서를 내려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1차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오고 2차 누구를 중심으로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돌아오는데요. 60년 뒤에 성전 재건 후 60년 뒤에 돌아와요. 그럼 이들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가 들어와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지어져 있으니까 뭐가 돼요? 성전의 구성원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의 이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27절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왕에게 주시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스라 마치 총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조서를 내려주었으니까 세금도 면제해라.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또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 짓는 일에 다 도와줘라, 다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했느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데 놓치면 안 돼요. 요걸 놓쳐버리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보면 사람이 다 한 것 같은데 항상 딱 결론 부분에, 중심 부분에 요 말씀 딱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놀라워요.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요, 인간이 영광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 받을 자리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문학, 소설, 역사들은요, 다 인간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들, 작년에 우리 차재성 교수 와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에서 자기 나라를 그렇게 비판하고 까고 부정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왕이 나쁜 짓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 나쁜 짓 했습니다. 살인 간음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역사에 적나라하게 사용하는, 기록하는 역사는 어느 역사에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역사는 미화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 미화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해요? 왜곡해요. 왜곡해요. 그럼 지금 역사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근대사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서로 미화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 역사 미화해요.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역사를 왜곡해요. 그러면 일본이 역사 왜곡한다고 막 과함 지르는 베트남 또는 일본에 지배받았던 많은 나라들 또는 중국, 한국이요, 막 일본 보고 막 욕하지만 중국은 자기 역사 미화 안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옛날에 고구려 땅 우리 거다. 저 넓은 고구려 땅 그거 다 우리 거다. 광개토 대왕의 비석을 봐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왕들과 정치를 미화하는 적이 없어요. 적나라하게 그들의 제약을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의 역사도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계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문학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문학적으로 점검해봐도 성경의 기록은 독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학 구조, 문학 장르가 이 역사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전부 다 인간 칭찬이에요, 인간 칭찬. 인간의 영웅됨. 전부 인간 높임이에요, 인간 높임. 안 그런 역사 문학 있는 거 봐세요. 하나도 없어요. 시편 115편 1절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 놀랍죠? 물론 이건 고난 가운데 불러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뭐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금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뭐와 같아요? 그와 같다. 우상이 뭐예요? 탐심이거든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제 청년에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인간은 자기 배를 섬겨요. 배는 욕망이거든요. 탐심을 섬겨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고 섬기는데 그 신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욕망을 투사시켜 놓고 내 욕망을 먼저 저리로 던져 놓고 그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그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거 신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신학자들이 참 잘 말했죠. 우리가 주여 주여 불러 짖었는데 그 주가 뭐라고요? 나의 욕망을 미래에 던져 놓은 거예요. 나 지금 월급 100만 원 받아요. 주여 200만 원 밖에 없어서 부르짖었어요.
200만 원 받아요. 만족해요? 옆에 500만 원 받아요. 500만 원 주십시오.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0등 해요. 요새 반에 50명 되는지 몰라요. 몇 명이고? 주연아, 너 반에? 한 반에 몇 명? 예? 25명 정도 돼요. 그거 50명 안 되네. 25명. 주여, 내가 15등 하는데, 10등 안에 들게 해주시죠. 끊임없이 자기를 미래에 투자시키는 거예요. 주여, 교회 개청했는데 지금 20명이 안 됩니다. 20명만 되면 자립은 되겠는데 20가정만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어떤 가정요? 창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부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미래에 투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질문해요. 목사님, 반성과 회개의 차이가 뭐예요? 반성은 자기 대먹음이에요. 반성하는 자기가 훌륭해지잖아요. 에? 반성하는 자기가 훌륭해. 네 반성했나? 이렇게 썼어? 반성도 안 하면서. 그건 자기 대먹음이에요. 회개는요, 십자가로 가요. 이게 차이예요. 반성과 회개의 차이예요. 반성은 자기 대먹음이에요. 회개는 십자가로 가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에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왕의 칭찬을 받고 그래서 또 기원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항상 성경 빠지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거 놓쳐버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8장입니다. 8장 1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명단이에요. 명단. 참 지루하겠지만 혹시나 거기에 내 이름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나 거기에 내 이름이 있을지 참 찾아보십시오. 자,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하투스요. 이다말가 이시지바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단 말이에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예 여호 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남은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서바다 자손 중에서 미가엘의 아들 서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 여의 아들 오베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이니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여러분 이름 나왔어요? 몇 명이에요? 한 1,500명 정도 돼요. 약 1,500명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하면 한 5,000명 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자, 이런 명단들을 이제 중심이에요. 7장과 8장 중심에. 왜 이들의 명단이 왜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게 왜요? 구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구성으로 돌아와요.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전 바벨론 강가, 거기서 시온을 향해 울었도다. 유명한 팝송도 있죠. 내가 우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적 그 중에 레이 사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있는 자는 느디임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올라가려고 아하와라 강가에 모았는데 거기서 3일 동안 이래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누가 없어요? 레이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람을 찾으러 보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찾았어요. 레인들을.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조상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이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돌아올라 모았는데 보니까 레위 지파가 한 명도 없어요. 성전에 가서 도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찾았는데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놀랍죠? 복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오늘 대규 형제가 왔어요.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30살 된 청년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다니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또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한 15년 쉬다가 효도하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그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를 듣다가 우리 교회 오면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 줄 것 같아서 오늘 왔대요. 그래서 혼자 찾아왔어요. 와서 오전 예배 청년회 오후까지 참석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이렇게 말해야죠. 역시 내 설교 듣고 왔잖아. 이러면 이거 뭐예요? 지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안 해요. 정말 기적이에요. 복음이 들리고 믿는다는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도요.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이 등록하신 분이 시동생을 얘기해도 되겠죠. 목사래요. 제가 교회를 옮긴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요. 검색해 보겠다 알려주겠대요. 알려줘요. 거기는 가지 마세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하니 더 와버리잖아요. 가라 해야 돼. 가라 하면 또 가기 싫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하면 가고 싶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고 이걸 왜 그런지 몰라요. 완전 청개구리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도우심이고 신약식으로 말하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환경과 삶과 만나는 사람, 헤어지는 사람 모든 삶의 과정들이 그 선한 소음의 손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오늘 이 내용 중에서요. 올라간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7장 6절 한번 보세요. 7장 6절. 오늘 올라간다는 게 주제예요. 사실은 6절에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왔으니 7절 보세요. 7절에도 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8절도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올라왔다. 지금 바벨론이 지역적으로 이제 낮으니까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주제가 큰 주제는 올라간다예요. 그럼 서울로예요? 서울로? 왜 서울이 지대가 높아요? 지구는 둥근데 왜 부산은 내려간다 그래요? 중심이라서. 그렇죠. 좋아요. 중심이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예요? 중심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오늘 이제 어떤 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내려가기를 원하네요. 어디로? 여리고 성으로 또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정말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살기 좋은 동네니까 롯이 어디로 가요? 내려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은 땅에 딱 들어붙어 있어요. 강이 흐르고, 그죠? 문명이 발달하고,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살기 좋은 땅 맞지요? 바벨론은. 사막 지역에서 바벨론 강이 흐르는 곳이니까. 아프리카 그 나일강, 그 강물이 흐르니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모든 문명 발상은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요? 올라가라고. 어디라고? 그래서 팔레스틴 땅은요, 이거 봄,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정말 천수답이에요. 하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 풍요로운 것,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그런 곳으로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올라가게 만드세요. 그런데 뭐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다 이 역설인데요. 세상에서는 올라간다 하면 성진, 발전, 성공, 부자됨 뭐 이런 것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내려가면 내려가. 멸망의 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높다, 지옥이 아래다 이런 개념도 다 그런 개념과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 자, 그래서 오늘 28절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7장 28절에 7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시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어때요? 올라오게 했다고요.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 그죠? 출애굽, 엑소더스, 별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제2의 출바벨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별세, 엑소더스. 그거 하러 모이는 정류장, 교회는. 정류장. 오늘 어디 가려고 모였어요? 위로 가려고요, 위로. 위로 가려고 모였어요. 정류장. 어디로요? 어디 가려고 하세요? 위로 가려고. 그 얘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8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 여기서 또 뭐예요? 올라온.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올라온 족장으로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서, 이거 아까 읽었어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14절까지 읽었네요. 예. 이제 15절 읽었고 20절까지 읽었죠? 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돌아보면서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이 아닥사스도에 올라가라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한 3일 머무르면서 레이지파 사람들 찾고 하면서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럼 여행이 몇 달 걸렸다고 했어요? 만 4개월. 4개월 지금 뭐 짐을 싣고 걸어서 마차에 싣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노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남자가 한 약 1,500명이고 다음 한 5,000명 되는 무리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거기 온갖 대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들에서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면 왕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허락해 줘요. 아까 봤잖아요. 6절, 7장 6절 다시 보십시오. 그 끝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요? 다 받는. 에스라가 왕에게 뭐 말하면 다 주는 그 정도로 신뢰를 하는 에스라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한 5,000명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1,500km 걸어가야 되면 그 수많은 적군들이 있을 거예요. 도적대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고대로 올라가면 약탈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아와야 살아요. 빼앗아와야. 그러니까 도둑죄들이 많은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왕이시여 그 군대 좀 보내주세요 하면 일개 그죠? 한 중대병력 좀 보내서 충분히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못해요. 왜요? 부끄러워서. 왜 부끄럽다고요?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것은 왜 잡혀온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세상에 바벨론이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에스라를 인정하고 올라가 성전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왕이시여 그런 하나님에게 돌아가는데 적군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보병과 마병을 좀 주십시오 하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얼마나 줄까? 얼마나? 일개 중대? 아니면 일개 사단? 보내줄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도움을 요청을 못했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우리말로 하면 쪽팔려서.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설교 때 이런 예를 들었는데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요 요성이 그 살인을 지시했는데 작업 다 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변호사 꾸고 삶아놓고 판사 막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다 작업해서 내가 살인 지시 안 했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그냥 감옥살이 얼마 안 하고 풀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판장에서 당신이 살인을 지시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모두가 노라고 하면 다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 해버렸거든요. 나중에 면회를 갔어요. 야, 니 왜 예라고 했느냐 하니까 요성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건달인데, 양아치가 아니고, 양아치하고 건달하고 달라요. 양아치는 민간인을 건드리고 건달은 민간인을 안 건드린다 그래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내가 건달인데 쪽팔려서 내가 살인 지시 안 했다 말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건달 세계에서는 뭐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죠. 쪽팔려서. 여러분, 박영서 목사님이 성화를 강조한다고 사람들 오해하는 것 같아요. 박영서 목사님 말하는 성화론하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성화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분들이 오직 박영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나 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자꾸 성화를 강조합니까? 라고 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말했어요. 쪽팔렸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분은 그냥 막 상욕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뭐 나이가 들어서 많이 순화되었어요, 표현이. 샹 바로 이랬거든요. 샹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지. 쪽팔렸어, 내가 성화를 얘기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아부를 하고 빌붙어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물라 한다 할지라도 나 인정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썩어질 그 떡고물 그것 좀 얻어먹으려고 아부를 하느냐, 쪽팔리게 시리.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좀 권력에 줄 서지 말고 세상에 그것 좀 얻어먹으려고 그거 하지 말고 그 쪽팔려서 내가 성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에스라는요, 말만 하면 다 줄 수 있는 왕이에요. 내가 쪽팔려서 그 왕이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자존심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 때문에 비굴하게 좀 주세요, 좀 주세요. 그 짓 하고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나 그 짓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에 감춰진 그 영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썩어질 것, 생명도 아닌 것, 그것 신에게 달라고 했어요. 이제 신이 안 주니까 세상에 권력에 빌붙어서 그것 달라고 했어요. 정말 쪽팔리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그런 도움 요청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차라리 내가 줄여 죽을지언정 내가 너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여러분, 이런 좀 멋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오랜만에 축원합니다라는 말을. 축원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비르고 비나이다. 비일축자예요. 비르고 원합니다. 이런 거 내가 부끄러워서 참. 이게 뭐예요? 에스라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에요.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밑에 말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24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제사장 12명과 또 따로 형제 10명 따로 세우고 그들의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내용이나 또 스룹바벨이 1차로 올 때나 에스라가 2차로 올 때 항상 이 예물들을 들고 오죠, 그죠? 예, 특징이 그래요.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는 녹그릇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들을 달기까지 삼가지.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저울에 달아서 정확히 전달하는 거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도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다시 과거에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놀랍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말과 마병 부끄러워서 안 오네요. 하나님께 도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누구에게 계세요? 대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매복 환자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대적과 길의 매복 환자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 주세요. 자기 백성을.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무르고 드디어 4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누가 있었어요? 대적도 있었고 강도들 매복 환자 있었지만 다 물리칠 수 있었다.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그물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모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몇 마리요? 12마리. 희한하죠? 바벨 폴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12지파가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스라엘 멸망해서 10지파는 멸망했어요.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어디로 가요? 그 바벨론 잡혀가세요. 돌아오면 그 다른 지파가 좀 섞여도 뭐 두세 지파 있을 수 있지만 12지파는 아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2차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12명의 제사장 세우고 12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는 12지파 맞잖아요. 아니 몇 지파 안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그래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인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송아지 몇 마리 들다가 12마리. 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비록 소수의 숫자가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12이라는 항상 12지파 신약 12사도로 말하는 것은 12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하면 144 곱하기 완전한 의미에서 1000 그럼 14만 4천이에요. 그게 14만 4천만 구원하고 14만 4천 14만 4천이 넘었을 때 그 사람 우째요. 구원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신천지가요 14만 4천이 1980년도에 완성된다 하는데 그때 600명밖에 안 됐어요. 계시를 바꿔요. 또 몇 년까지 해서 지금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룹을 또 나눠요. 그러니까 위에 층 또 낮은 층 이렇게 그런 소리에 어리석은 소리 쓰지 마세요. 그냥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몇 지파 안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12마리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글씨형이 에스라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순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속죄제의 순념수가 12마리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세로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9장, 10장은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날 돌아왔을 때에 누구 도우심으로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돌아왔는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왜 몇 지파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유다 지파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12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아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에스라의 기환은 그림자죠. 뭘 구약에서 실제로 일어났지만 에스라의 기환은 에스라 혼자의 기환이 아니라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돌아오는 것이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찾아오죠.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 머물렀을 때에 레인이 없으니까 다시 찾아서 레인 찾고 그 다음에 느디민 사람 220명 다시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재림이 왜 안 일어나요?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졸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찾고 계세요. 네? 누구를? 오늘 그 유정씨 대유 맞아요? 유정이 대유 오늘 처음 왔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그들은 누가 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혼자 찾아왔어요. 아직 재림 안 일어난 것은 대유 형제를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네. 지금 느슨한 우리가 문제라 지금.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긴장하십시오. 혹시 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아닌가 하고 긴장하십시오. 하나도 잃어보면 찾아온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아오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이름 부르세요. 너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열 들어가면서 한 드람 찾는 거.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 잔치예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찾아오는 얘기예요. 기뻐 잔치예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원래 잃어버린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밑에 것만 있으면 돼요. 썩어질 것만 있으면 좋아해요. 거기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함께 어떻게 해요? 기원할 때 찾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이 이야기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에스라처럼 뭐 하려고요?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를 찾아러 오세요. 찾아서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입어 찾아서 함께 끌어안고 어디요? 기환해요. 기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러 오셨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를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어디로 가려고요? 기환하기 위하여. 그 품에 안긴 자들,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가는 거죠. 기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겠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 뜻은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살을 주고 피를 주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찾아내시겠대요. 제가 오늘 오전에 주존하는 얘기했죠. 9살짜리 아이에게 예수님 어떻게 설명해요? 네 지금 소고기 먹으면 그 고기가 너에게 너의 몸이 되잖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너의 양식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다음 주일날 성찬할 때 그걸 보고 부모에게 설명해 주라 그랬어요. 이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 어디로 가요? 기환. 어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함께 살리고 함께 앉히셨다고 이번 달 구역 예배 했지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놀랍게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를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고 함께 살리셔서 어디로요? 하늘에 앉혀 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감춰져 있어요. 이런 자들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너희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면 우리는 밑에 것 찾아요? 위에 것 찾아요? 위에 것 찾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아래 것을 찾아요? 땅의 것을 찾아요? 왜 썩을 것을 찾아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셔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니까요. 이건 이미 너무 많이 찾아봤잖아요. 골로새 3장, 에베소 2장, 이게 다 문이 에베소 1장 다 찾아봤잖아요. 한 것 보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올라갑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에베소서랑 빌립보 다 옥중서시네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이었죠. 이게 산재물이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산재물, 구약적 용어를 표현해도 믿음의 삶,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재물,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정말 한 소망 맞나요 우리가? 옥하는 목사가 오정의 목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자네 정말 나와 한 배를 탄 건 맞는가? 아니 원로 목사가 후임 위임 목사 보고 자네가 나와 한 배를 탄 게 맞는가? 한 소망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소망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오카노 목사가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제자 훈련했더니 절대 이렇게 교회가 번성이 많아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원래 제자 훈련은 그 속에 죽자는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몰려올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되는 것을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근데 후임 목사가 와서 대형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에게 요청하기를,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가 이거 후원 안 해주면 협조하는 교회가 짜게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허락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가는 모습이 자네 나와 같이 한 배를 탔는가? 이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 진짜 한 소망 맞아요? 한 주님 맞아요? 한 소망 맞아요? 성령이 한 분이에요. 몸이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면, 한 예수 한 믿음을 믿었다면 부르심의 무슨 소망? 한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어디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 놀라워요. 그가 위로 올라, 이 시편 68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시편에 기록된 거예요, 미리. 그가 위로 올라, 그럼 누가 올라갔다? 예수님이잖아요. 위로 올라갔을 때 뭐 하셨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내시고,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때 1차적으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로.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땅에서 이끌어내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이 땅의 욕망에, 이 배만 섬기는 이 욕망에 사로 우리들을, 썩어질 것부터 우리를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던 하여선적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높으신 분이 내려오셨잖아요. 올라가신 분은 내려오신 분이에요.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올라가려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에스라가 바벨론의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시온으로.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올라가셨다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끌어안고 성령을 보내서 끈으로 묶어서 아이를 업듯이, 아이를 품에 안듯이,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우리를 품어서 애굽에서 끌어내듯이, 바벨론에서 끌어내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고 끌어내어서 올라가기 위하여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갈증이 일어나요. 갈망이 일어나요. 전부 다 부족하다 그래요. 만족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서 자족해요. 자족. 충만이에요. 충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소원할 게 없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나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재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끌어안고 위로 올라가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날, 그 시, 그 때를 바라보며 이 성령 임한 자들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 바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본향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스스로 갈 수 없기에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한 번 만들어 우리를 끌어안고 올라가십니다. 이미 하늘에 앉혀놓았다고 합니다. 그 여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이 멸망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